혹시 저번 주 오후 설교를 누가 했는지 기억하십니까? 네, 생뚱맞은 질문이죠. 네, 우리 황 목사님께서 이제 설교를 하셨는데요. 황 목사님께서 이제 재밌는 질문을 하셔가지고 저도 좀 해보고 싶어서 이제 따라해보려고 합니다. 네, 이제 황 목사님께서 이제 말씀을 전하시면서 그런 얘기를 하셨죠. 여러분 성경을 볼 때 가인과 아벨을 볼 때 여러분들은 어디에 여러분들을 적용해서 봅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벨로 적용하고 가인을 손가락질한다고 얘기를 했었죠. 뿐만 아니라 야곱과 에서일 때는 자기가 야곱이 돼서 에서를 손가락질하고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성경을 보지만 정작 우리 자신이 다 누구였다? 가인이었고, 그렇죠. 속임수 쓰는 야곱이었고, 네, 하나님의 복을 가볍게 여겼던 에서였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두 가지 장소를 말씀하셨죠. 거기가 어디죠? 예, 제목 그대로 천국과 지옥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 이야기를 읽으시면서 나는 천국에 갈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아멘. 예. 야, 예, 고맙습니다. 혹시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난 지옥에 갈 것 같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아무도 없군요. 고맙습니다. 네, 그런 귀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요. 자, 문제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던 그 배경, 그 당시 이야기를 듣고 있던 청중들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께서는 그 청중들을 바라보시면서 이 청중들이 나는 지금 천국에 갈 백성이구나. 지금 예수님께서 나를 향해서 너 지옥에 간다라고 지금 얘기하시는 건가? 어떤 반응을 보이면서 이 말씀을 들었을 것 같으십니까? 마찬가지로 지금 이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설교하신다면, 제가 아니라 이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똑같이 이 천국과 지옥을 말씀하신다면은 여러분들은 그 말씀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실 것 같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천국에 누가 들어가죠? 거지 나사로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지옥에는 부자가 들어갑니다. 쉽게 말해서 거지 나사로와 같은 삶을 살지 않으면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땅에 살면서 거지 나사로와 같은 삶을 살겠습니까? 아니면 부자와 같은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거지처럼 살다가 천국에 가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부자처럼 살고 천국에도 가고 싶으십니까? 네. 아니면은 세 번째 질문이 있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을 비웃고 무시하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배경이 예수님의 말씀을 비웃고 무시하는 이들에게 주어진 이야기라는 것을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거지 나사로와 부자 이야기는 독립된 어떤 이야기가 아니라 원래는 누가복음 15장과 같은 배경에서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하나의 사건입니다. 그리고 하나의 주제죠. 여러분, 누가복음 15장 이야기는 아마 많이 들으셔서 아실 겁니다. 여기에는 어떤 이야기가 세 가지가 등장하고 있죠. 잘 아시는 것처럼 100마리 양의 비유, 또 10드라크마의 동전 비유, 그리고 두 아들의 비유, 잘 아시는 것처럼 탕자의 비유가 이 누가복음 15장에 나옵니다. 뿐만 아니라 이 16장 초반에 보면은 이제 옳지 않는 청지기 비유까지 나옵니다. 예수님은 이 네 가지 비유를 쉬지 않고 연속적으로 한 번에 쭉 청중들에게 들려주셨습니다. 이때 이 이야기를 들었던 청중들이 누구였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이야기를 듣고 있던 청중들이 누구였는지 살펴볼게요. 누가복음 15장 1절과 2절 말씀인데 한번 같이 볼까요?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 2절 시작.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여러분 지금 보시면은 예수님의 말씀, 즉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들으러 나온 자들이 원래는 누구였습니까? 1절에 보시면은 모든 세리 그리고 모든 죄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가장 천대받고 멸시받는 이들이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예수님 앞으로 나온 것이죠. 이런 광경을 지켜보며 비웃는 이들이 있었으니 그들이 누구라고 2절에 나와 있죠? 바리새인과 서기관.
여러분,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은요, 원래 신앙의 색깔도 서로 다르고요, 정치 노선도 극과 극의 부류입니다. 그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지금 함께 모여서 뭘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을 향해서 수군거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속된 말로 씹는 거죠. 네, 비아냥거리고 있는 겁니다. 그 수군거림이 무엇이었습니까?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도 같이 먹는다라고 비아냥거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시면은, 근데 2절 말씀을 보시면은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죠? 이 사람. 랍비도 아니고요, 선생님도 아니고요, 더군다나 주님도 아니죠. 뭐라고 표현했다고요? 이 사람. 저 사람 보게. 이 사람 보게. 주님을 향해서 무시하며 하대하고 있는 것이죠. 자신들과 어울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예수님의 사역을 지금 조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폄하한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전하신 말씀이 무엇이었다고요? 100마리 양 중에서 한 마리 잃은 양을 찾은 그 기쁨, 10드라크마, 10개의 동전 중에서 그 잃어버린 하나의 동전을 찾았다는 그 기쁨, 그리고 집 나간 아들을 찾았다는 그 기쁨, 그리고 16장에 있는 내용 중에 옳지 않는 그 청지기를 다시 품어주었던 그 주인의 기쁨. 주님께서는 비록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을지라도, 주님을 떠났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오는 그 한 영혼, 주께로 회개하며 나오는 그 영혼을 위한 말씀을 주님은 들려주셨습니다. 주님의 마음은 언제든지 그 삶을 돌이켜 회개한 영혼을 기쁨과 즐거움으로 품어주시겠다는 그 은혜와 사랑이 가득한 말씀, 용서와 자비의 말씀을 그들 앞에 말씀으로 전해주었습니다. 여러분들이라면은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떤 반응을 보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고스란히 드러난 그 탕자의 비유의 말씀을 예수님의 육성으로 여러분이 직접 들으셨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여전히 마음이 강팍한 이들이 있었으니 그들이 누구일까요? 우리 누가복음 16장 14절 말씀을 볼까요? 누가복음 16장 1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네 가지의 비유, 즉 용서와 사랑, 자비와 품어주심의 그 회개의 말씀을 듣고도 이들은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비웃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런 거죠. 설교가 설교 같지 않네라는 거죠. 이들의 이러한 태도는 비단 이때뿐만이 아닌 늘 일상적으로 있었던 태도였던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이제 많이 회자됐겠죠. 그러면서 붙여진 여러 별칭들이 있습니다. 다른 건 다 차치하고요. 예수님께서 직접 제자들에게 사람들의 반응을 물으셨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 말씀을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생각하는 것이 대부분 다 비슷했다는 것이죠. 즉 예수님을 향해서 통상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저 예수님은 말씀 사역을 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사람들이 다 동의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대우하고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도 여러분 여기서 잘 캐치해내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세례 요한은 어떤 인물이었습니까? 분명 거침없는 그 말씀에 매료되긴 했지만, 그러나 이내 헤롯 왕이 잡아서 죽여도 이스라엘 사람들 그 누구도 미동하거나 슬퍼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이었죠. 뿐만 아니라 엘리야가 사역했을 때 이세벨이 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자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죠? 누구도 이 엘리야의 편에 서지 않았습니다. 누구도 도와주는 이가 없었습니다. 예레미야나 여타 선지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히려 같은 민족에게 조롱당하고 멸시당하고 핍박당하고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 선지자들의 메시지가 듣기 싫어서 그들을 버렸습니다. 거부했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의 말씀도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듣기 싫은 소리만 한다, 말씀 같지도 않은 말씀을 전한다 등 귀를 닫고 듣지 않고 있던 이들이 바로 이 당시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 그대로 지금 누가복음 본문에 다시금 쓰여 있는 것이죠. 이러한 상황에서 여전히 예수님이 그 사랑을 전해주고 하나님께서 여전히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린다라는 그 말씀을 전해줘도 여전히 비웃는 그들을 향해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5번째 비유로 무슨 이야기를 하셨다고요? 거지 나사로와 부자 이야기를 지금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보시면 거지는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이라도 먹으려고 했으나 그것조차도 얻지 못하고 결국 어떻게 되죠? 죽게 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품에 안깁니다. 즉 천국을 얘기하는 것이죠. 부자는 호화로운 생활을 실컷 즐기다가 장사되고 어디로 가죠? 지옥에 가게 됩니다. 거지 나사로는 죽을 때까지 개들이 와서 헌대를 핥았다고 합니다. 끝까지 그 비참한 인생의 모습을 보여주죠. 반면 부자는 평생 즐기고 장사까지, 즉 거창한 장래까지 다 치러진 극과 극의 인생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부자와 거지가 왜 천국과 지옥으로 나눠졌는지를, 그 이유를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죠. 너무나 뻔한 이유입니다. 부자는 어려운 이들을 돌보지 않았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 이 부자는 믿음이 없었던 것일까요? 이 부자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무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것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 부자는 매우 경건한 유대인입니다. 뭐라고요? 이 부자는 경건한 유대인. 그냥 유대인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있어서 인정받으며 존경받으며 지도자의 위치에 있었던 사람처럼 보이기까지 합니다. 그 이유를 살펴보면 우선 이 사람이 지옥에 가서 아브라함을 향해서 뭐라고 고백하는지 한번 볼까요? 본문 24절을 보겠습니다. 불러 이르되 뭐라고 표현하고 있죠?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자, 다른 구절도 볼게요. 27절 볼까요? 이르되 그러면 뭐라고 표현하죠? 아버지여 구하노니. 30절도 보시면은 아버지 아브라함이여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자는 아브라함을 어떻게 부르고 있다고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여러분, 이 표현은 아무나 하는 표현이 아닙니다. 자신의 삶이 다른 누가 봐도 경건하고 누가 봐도 인정받을 만한 사람이 할 수 있는 높으신 양반들이나 하는 표현이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8장 39절 말씀을 볼게요. 요한복음 8장 39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유대인들은 공공연히 자신의 그 경건함을 드러내기 위해 그 자신이 구원받은 선민인 것을 드러낼 때 뭐라고 표현했다고요?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자가, 경건한 유대인이 지금 천국에 있지 않고 어디에 있다고요? 지옥에 가 있다고요. 그것도 이 땅에서 부자로 잘 살고 있는, 하나님의 그 복을 마음껏 누리며 살았던 이가 지옥에 가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의 대상인 바리새인과 서기관 그리고 세리와 죄인들 중 누가 부자이며 지옥에 간 것을 지금 비유로 들고 있는 것일까요? 아시다시피 바리새인과 서기관입니다. 자신의 부자됨을 자랑하는 자들, 자신의 경건함을 겉으로 자랑하는 자들, 자신의 성공과 지위를 과시하며 뽐내는 자들,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죠. 주님의 말씀을 비웃으며 멸시하며 조롱하는 자들, 말씀을 평가할 뿐만 아니라 주님을 비하하며 존대하지 않았던 자들, 더 나아가 연약하고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도와줄 줄 모르는 자들. 부자는 자기 앞에서 괴로워하는 나사로를 보며 무엇하며 지냈다고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까? 괴로워하는 그 사람 앞에서 그는
호화롭게 즐겼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광경을 보고 있으면서 즐겼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의 헌대가, 그의 아픈 상처가 더 골마가고 개들이 와서 더 헐어버리게 만드는데도 그것을 보면서 그는 자신의 즐거움만을 추구하며 살았습니다. 다른 이들의 아픔에 전혀 공감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많은 복들, 그것이 물질이든 건강이든 명예든 권력이든 어려운 이웃을 위해 힘쓰기보다는 자신의 즐거움만을 위해서 남용했다는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심지어 지옥에 가 있는 이 부자의 태도는 우리를 더욱 아연실색하게 만듭니다. 2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여러분, 이 부자가 여전히 자신을 어떻게 여기고 있는지 보이십니까? 여전히 자신은 거지 나사로보다 더 나은 존재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더 높은 자다라고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은연중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즉, 저 거지를 시켜서 내 입에 물을 적셔주게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그가 세상에서 거지였을지언정 여러분, 이 거지 나사로가 부자의 노예였습니까? 부자보다 못한 존재로 지음받았나요? 그런데 부자의 사고방식은 자기의 가진 것으로 사람의 등급을 정해놓고 자신보다 못한 열등한 존재로 보고 자신을 위해 나사로를 시킬 것을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부자는 자신이 당하는 그 괴로움 속에서도 나사로가 당했을 괴로움에 대해서는 조금도 반성과 공감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는 그야말로 자기밖에 모르는 아주 이기적인 존재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7절 말씀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오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네, 여전히 나사로를 시켜서 뭘 하라고 요구합니다. 자신의 지위와 권력으로 남을 하대하는 버릇은 지옥에서도 여전히 남아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이러한 부자의 모습, 남을 존중하지 않는 것은 이러한 모습은 이미 예수님에게 행했던 모습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알 수 있는 모습이죠. 그러나 부자의 완악함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본문 2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그러니까 자기 가족만 생각하고 있죠. 내 형제 다섯이 이곳에 오지 못하게 나사로를 시켜 보내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요? 무슨 말인가요? 자기 가족도 똑같은 부류의 사람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자 한 명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들 가족 모두가 가난한 자, 연약한 자, 억울한 자에 대해 어느 누구도 그 마음도 몸도 시간도 물질도 그 어느 것 하나 베풀지 않는 가족이었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신앙의 색깔은 닮는다라는 것입니다. 남편이 그러하면 아내와 가족들도 잘못된 신앙에 물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부자에게 있어서 남은 형제들도 결국 어디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까? 지옥입니다. 부자의 완고함, 완악함은 이것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본문 30절 31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라 하였다 하시니라. 신앙에 있어서 매우 잘못된 지금 기준, 잘못된 믿음이 이 부자에게 있다는 것이 그대로 드러나 버립니다. 부자는 기적, 능력만 보여주면 된다는 신앙인 것이죠.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 말씀의 원리를 따라 사는 삶에는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들은 주님의 말씀을 언제나 조롱하며 비아냥댔던 자들이었죠.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의지도 생각도 없던 자들입니다. 그저 자기 뜻대로 향락을 즐기며 자기만을 위해 살았을 뿐입니다. 주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자기 영광에만 집착하는데 어찌 말씀에 순종할 수 있을까요?
이러한 부자의 모습은 이미 예수님 말씀 가운데서도 드러났습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본문 16장 15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6장 15절 말씀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주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비웃는 이들,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뭐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죠? 스스로 옳다 여기는 자들, 자기가 계획한 것, 자기가 계산한 것, 자기가 판단한 것만이 정답이라고 여기는 이들, 특히나 신앙과 말씀에 있어서 주의 말씀, 하나님의 그 율법의 정신이 아닌 자신들만의 방식을 고집하며 사는 이들, 그래서 주님을 비웃고 조롱함으로 자신들의 생각이 옳다고 여기도록 사람들을 선동하는 이들,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그 완악함을 다 알고 있다라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폐부를 찔러 쪼개시는 분임을 이들은 하나님께서 아신다는 것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으며 도리어 어떻게 하려고 하고 있죠? 사람 앞에서 높이 보이려고 할 뿐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자가 지금 어디에 있다고요? 지옥에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만약 지금 이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다면 여러분의 생이 다하여 죽어 장사되었다고 가정해 볼 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천국에 있을 것 같으십니까? 지옥에 있을 것 같으십니까? 말씀을 듣고 판단하는 모습, 말씀 전하는 자를 비하하는 언행들,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의 원리대로 살지 않고 자기 식대로 신앙생활하는 모습, 사람들 앞에서 스스로 옳게 보이려고만 하는 행위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기보다 사람들 앞에서 높아지려고 하는 모습들, 주변에 어렵고 힘든 이들을 보면서도 내 일이 아니니 관심이 없고 자기의 고통만 고통이고 남이 당한 고통에는 조금도 공감하지 못하는 모습, 내 지위와 권력에 취해 다른 사람을 낮게 보며 깔보는 모습, 이런 모습이 혹 내 안에, 우리 안에 있다면은 여러분, 가장 두려운 결말은 그러한 우리의 모습, 나의 모습을 우리 가족도 그대로 닮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 그대로 지옥에 갈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왜 부자에게, 왜 지옥에 간 부자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단순히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자들을 기분 나쁘게 하기 위함이었을까요? 여러분,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지옥 이야기를 할 때 보통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다 아시죠? 이방인들이 존재하는 이유는 지옥의 땔감을 위해서다. 그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도리어 지금 어디에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자신이 지옥에 가 있는 모습. 왜 주님은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설교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이 이야기는 어디랑 연결되어 있다고요? 이 16장은 15장과 하나로 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15장부터 일관된 주제로 계속해서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주제가 무엇이었습니까?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욕망, 자기 멋대로 사는 삶에서 돌이켜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지옥에 던져지기 전에 모세와 선지자의 말씀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에서 모세와 선지자의 말씀, 글이라는 것은요, 구약 전체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모세와 선지자는 곧 우리를 위해 오실 그리스도 예수님을 의미하는 이야기입니다. 누가복음 24장 27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4장 2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모세와 선지자의 글을 통해서 주님은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즉, 우리의 못난 모습을 위해 오신 주님, 그런 우리를 용서하시고 품어주시고 기다리시는 주님, 자신을 욕하고 비난하고 조롱할지라도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자기 멋대로 사는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 그
그 주님이 지금도 우리가 진심으로 돌이켜 주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서 감히 여러분들에게 당부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고 혹 기분이 나쁘셨습니까? 혹 찔림이 있으셨습니까? 그러면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완고함에서, 완악함에서 돌이켜 말씀에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회개하고 돌이켜 주님의 품에 안기시길 바랍니다. 아직 우리에게 삶이 허락되어 있을 때 모든 악한 모양들을 버리고 주님께로 돌아가길 바랍니다. 우리의 언어와 행실이 돌이켜야 합니다. 왜냐하면 나 하나 때문에, 나의 잘못된 욕망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이 주님의 품을 떠나면 여러분 어찌하시겠습니까?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제 거지 나사로는 왜 천국에 들어간지를 이제 마지막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본문을 보시면은 부자의 이름은 한 번도 언급이 되지 않습니다. 반면 천국에 간 거지의 이름은 기록되어 있죠. 그의 이름은 나사로 기록되어 있다는 것. 이것은 다시 말해 주님께서 그의 인생을 지금 기억하고 주목하셨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의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의 고난, 눈물, 아픔과 절규를 다 아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나사로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즉 하나님이 이 인생을 돕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거지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도움이라는 것이 여러분 믿겨지십니까? 그러나 이것은 사실입니다. 우리는 거지여야 합니다. 아무것도 내세울 것 없는 거지여야 합니다. 주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살 수 없는 철저히 자신을 낮춰 사는 인생이어야 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을 옳게 보이려고 애쓰지 않고 오직 나를 의롭게 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것을 아는 것, 이것이 거지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은 나의 가치를 높여주는 도우심이 아니라 나를 구원해 주시는 은혜, 죄에서 건져주시는 그 은혜라는 뜻입니다. 나의 가치를 높여주는 것에서 내 마음이 점점 가난해지는 것, 그게 바로 천국을 소유한 자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주님의 은혜로 사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이 은혜 때문에 기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은혜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이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우리의 부자됨에서 점점 그 자리에서 흥미를 잃어가고 도리어 나를 구원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의 자리로 점점 나아오는 나사로의 모습으로 변해가야 합니다. 특별히 픽택 대신 우리 장로님, 권사님, 안수진 집사님께 제가 마지막으로 권면드립니다. 항존직이 되시거든 주일낮 예배만 얼굴을 비치고 놀러 가거나 나들이 가지 마시고 꼭 오후 예배도 필참하시기를, 그리고 수요 예배, 금요 규대에도 꼭 나오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판단하는 자가 아닌 순종하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존중하고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스스로 옳게 보이려 하기보다 말씀의 원리대로 우리 성도와 교회를 바르게 인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권면이 우리 모두의 결단이 되고 고백이 되어 우리 생이 다했을 때 아버지 하나님의 품에 안겨 있기를, 나뿐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가족 모두가 천국의 백성이 되는 복된 인생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비웃고 조롱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 주님은 너무나 무서운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은 그들로 하여금 기분 나쁘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너무나도 무서운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주님, 이 말씀을 우리가 가벼이 여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혹이라도 우리 안에 남을 무시하고 남을 비하했던 모습들이 있다면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내 욕망대로 내 고집대로 살았던 모습들이 있었다면, 힘들고 어려운 자들을 외면한 채 그저 내 가족만, 그저 나만의 아니만을 생각했다면 주님 이 시간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의 말씀대로 살아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품에 안기고 또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도 천국 백성이 되는 그 놀라운 복이 우리 가족 안에 있을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